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자연과의 소통은 훌륭한 힐링 코드다. 흙내음, 풀향기, 나무와 꽃들의 생명체를 교감하는 거 참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요. 좋은 에너지와 호르몬을 생성시켜줍니다. 자연이 좋은 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최고의 힐링 코드인지 알면서도 참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건 아닐까요? 나의 몸과 마음과 생각에 쉼을 주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다시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고선미 브라보나 서울 메디컬 그룹 한경모를 검색하시면 지금까지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인터뷰 내용이 모두 올라가 있는데요.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의 재정이사이자 내과 전문의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뵙습니다. 네, 완전히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번 계절이에요. 주 들어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기온이. 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낮에는 아직은 또 무더워요. 예. 네, 캘리포니아 날씨가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네, 오늘은 창조와 건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네. 창세기를 좀 다뤄보려고 그래요. 와. 창세기 1장, 2장, 3장. 네네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창세기인데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굉장히 새로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창세기는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내가 예. 다 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요. 오늘 네. 다시 한번 좀 새롭게 느껴보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창세기는 우리 알다시피 네. 제네시스. 네. 예. 우리 저기 현대자동차 제네시스라고 있죠? 그렇죠. 네, 그 아주 제네시스. 고급차죠. 네, 창세기 성경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죠. 네네네. 근데 사실은 이 창세기에는 모든 진리의 씨앗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씨앗들이 다 있으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다가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히 결실을 맺는 네. 이제 그런 것이 성경의 스토리라면,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대한 그 진리의 씨가 창세기 안에 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 노아의 방주 아시죠? 그렇죠. 네, 노아의 방주. 물로 심판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노아하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렇죠. 무슨 언약이냐면 다시는 이제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증표로 뭐가 떴죠? 무지개.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무지개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성경에서는. 네, 그래서 그 무지개하면 이제 언약하면 그 첫 번째 나온 것이 바로 창세기의 그 노아의 사건인데, 그렇죠. 이제 거기서 우리가 진리의 씨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에 대한 씨가 거기 나오는 거죠. 네. 그것이 나중에 이제 우리 신약 시대가 신약이란 말이 새 언약이란 말 아닙니까? 네. 카버넌트, 뉴 카버넌트. 그래서 우리의 신약까지 와서 이 언약이라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게 그분의 언약을 지키셔서 우리를 다 구속하고 구원하시는가. 네. 네,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많은 그 주제들과 진리들이 단지 씨앗으로, 그러니까 씨앗이라는 거는 이게 씨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고 나중에 열매까지 맺지 않습니까? 줄기가 자라서. 네. 네, 그런 것처럼 그 씨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죠. 네, 그런 것이 바로 창세기 말씀이라고 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고 오묘하고도 또 재미도 있고 그런 말씀이라고 느껴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우리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운명도 또 우주의 모든 것도 과연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누구신가, 여기에 한번 달려 있다고 봐요.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모든 그 진리도 사실은 그게 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보기로 하고요. 얼마 전에 그 다른 지방에 갔을 적에 선배되는 그 의사 나이가 지극하신 선생님이
철학을 많이 평소에 하시는 분이라 그래요. 네, 책을 네, 많이 네. 보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거 유튜브에 나오고 한 걸 알고서 나한테 배란간에 질문하셨어요. 네네. 우주의 목적,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고. 오, 그래서 순간 당황했죠. 그쵸. 갑자기 질문을 예. 받으면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골로새 말씀이 생각나서 우주의 목적은 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말하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내가 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러니까 어허. 성경 골로새에 보면 네. 이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그 골로새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모든 창조물,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나중에는 또 무슨 말씀이냐면 또한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그분이고 그분께 이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네, 말씀도 네. 있어요. 어허. 그전에는 막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으며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네. 그러니까 온 우주가 in Christ 그분 안에서 through Christ 그분을 통해서 to Christ 그분을 위해서 그분에 이르도록 다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온 우주의 창조주시란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그렇죠. 이 창조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네네.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통해서 그분의 수단에 의해서 또한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 전에 읽은 말씀에는 또한 그분이 피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라 그래요. 이 말씀은 그분이 피조물의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허. 그분이 사람으로 나셨으니까 사람은 피조물 아닙니까? 네. 그분이 혈과 육에 참여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도 있고 살도 있는 사람이세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피조물의 하나인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라는 거죠. 음. 그분이 피조물 가운데. 성육신 돼서 예,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사람은 피조물이죠. 네. 그러니까 그냥 피조물이라고 그러면 그건 큰 잘못이죠. 그렇지만 그분은 조금 말한 것처럼 창조주이신 그분이 동시에 네. 또 사람이 되신 피조물 중에 가장 먼저 나신 분이다. 이런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 17절에 가면 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연결되어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온 만물 창조된 이 온 우주보다 먼저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거를 연결되어서 존재하고 붙들고 계시다는 그런 네. 뜻이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계신 그럼요. 분이시죠. 예. 그 창조주세요. 네, 그렇죠.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놀라운 분이죠. 아하. 그래서 나중에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은 이 아들 그리스도를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네. 네. 그것이 하나님의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네네네.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이 네. 그 질문의 네. 답이 네, 그 아들을 예수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영화롭게 위한 한다는 건 것이다. 그분을 표현하고 나타낸다는 거죠. 온 우주를 통하여 아하. 그분을 나타내는 것이 네네네. 그분을 으뜸 삼고 그렇죠. 그분을 중심 삼고 네. 그분을 모든 거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분 아들밖에 없어요. 아들 그리스도. 네. 예.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태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네. 말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2장에 가면 그러나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우주가 이것이 황폐하고 공허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이 황폐하고 공허하다는 이 말씀은 뭔가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황폐화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1절과 2절 사이에 많은 시간의 갭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어허.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늘들과 땅을 아주 아름답게 창조했다고 나오죠. 그런데 2절에서는 마치 심판을 받은 그러한 모습, 황폐하고 공허한 이런 상태로 2절에서 시작돼. 그러나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얼마나 많은 시간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어허. 네, 이것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계속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네.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동사가 세 가지가 있는데 1장 1절만이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하시니라. 창조다. 크리에이션이라고 하고 네.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빛과 물과 뭐 해와 달과 이런 뭐 물고기 이런 모든 것은 만드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의 뜻은 make.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 모든 창조의 중심인 사람을 만들 적에는 사람을 지었다. 아하. form, 조성했다, 지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장 1절만이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무의 수로 창조하신 것이고 아하. 그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3장 그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재창조 내지는 회복하시는 그런 거라는 거. 네, 네. 그런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학설과 많은 뭐가 있죠. 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이 성경이 과학책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이 문학책만도 아니죠. 또 성경이 역사책만도 아니죠. 성경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렇다 그래서 성경이 비과학적인 것도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네, 네.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하면 최근까지도 몇백 년 전까지도 이 지구가 지동설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동설인가 천동설. 천동설이죠. 태가 돈다 이렇게 믿었지만 성경 말씀에는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 하나의 원형으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무슨 말이냐면 성경 말씀이 과학적이지 않지는 않다는 거죠. 다 과학적으로 맞지만 네, 네. 그렇다 해서 과학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증명하지 못한 것들이 더 많죠. 그러니까 그 일장의 짧은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든 그걸 다 서술하거나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죠. 네. 목적이 딴 데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온전히 생명의 관점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중이에요. 네, 네. 이제 네. 그렇게 볼 적에 이제 첫째 날 이제 빛이 나왔죠. 네, 네, 네. 근데 빛이 있을 적에 먼저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그 네. 모든 거에 이렇게 뭐 덮고 계시다는 말씀이 있어요. 영이 먼저 나오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매 이렇게 말씀이 있고 말씀으로 빛이 지으셨죠. 있고, 예, 네. 말씀과 빛이 있죠. 그러니까 영과 말씀과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리스도를 만났을 적에 체험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성령님이 내 위에 머무신 거예요. 영이 먼저 나를 방문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 내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고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분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뭔가 눈물도 나올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먼저 만지셨다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았을 적에 거기 빛이 비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영과 말씀과 빛이 있었을 적에 내 마음에 생명이 들어온 거죠. 아멘. 지금 여기 말한 것처럼 이 말씀도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네. 말씀. 물론 이거는 하나의 사건으로서 하나님이 이런 순서를 따라 지으셨다는 것도 분명히 과학적으로 맞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우리가 이해 못해서 그게 몇백 년인지 그런 걸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리고 이 말씀의 의도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영적으로 생명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첫째 날 네. 빛과 어둠을 분리하셨어요. 첫째 날 하신 일은. 네. 빛이 와갖고 빛과 어둠을 분리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리.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하나님 자신께로 우리가 분별된다. 어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분리하시는 역사죠. 빛과 어둠을 분리하는 역사였고. 분리하셨고요. 둘째 날도 또 하나의 분리죠. 그러니까 물과 궁창, 물과 하늘들을 이렇게 나누는 네. 그런 분리가 있었습니다. 그 셋째 날엔 또 하나의 분리가 있죠. 물로부터 땅이 묻이 솟아올랐어요. 묻이 드러났죠. 묻이 드러났더라. 근데 이것이 사흘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흘 만에. 네. 이 사흘은 우리가 알다시피 부활의 숫자죠.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또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죠. 이 땅이 전에도 말했죠. 땅도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정말 땅 얘기할 적에 이 땅이 바로 좋은 땅이 네, 네. 그리스도라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땅이 드러났다는 것은 사흘 만에 드러났다는 것은 이 사망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뜻한다고도 이렇게 우리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허. 셋째 날에. 네. 그리고 셋째 날에 또 채소가 나왔어요. 네, 네. 채소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제일 낮은 생명이 시작됐지요. 그다음에 넷째 날에는 1월 성신이라고 하는 해와 달과 별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 해와 달 별전에 채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제 그러지만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나흘째 되는 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허. 어쩌면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다 가려워졌다가
그것이 드러났다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네. 거죠. 어쨌든 간에 땅에 넷째 날에는 풀과 뭐 온갖 과일나무가 생겨난 처음에는 세 채소가 번째 왔는데 날이죠. 셋째 날에 예.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이 지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성경의 순서가. 네, 네, 네. 그래서 이것도 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소, 풀. 네. 우리 푸른 초장의 풀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분이 목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양으로서 가서 그 풀을 먹는 것은 우리가 풀도 그렇죠.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고 예, 예. 그다음에 해는 그리스도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죠. 태양이신 그리스도. 음. 달은 사실은 보통 교회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반사하는 거죠.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반사하는 교회다. 그래서 달은 차고 기울 수도 있는 달이다. 이 교회를 상징하죠. 근데 별은 뭡니까? 성경에서 별이 그리스도라고 기억나세요? 새벽별. 그 또 한 가지는 성도들도 별이라고 하는 수가 있죠. 다니엘서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런 말씀도 있죠. 네, 그러니까 해와 달도 별도 채소도 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받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네, 네.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어류와 조류가 조류.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순서도 아마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맞을 거예요. 채소가 생기고 이 동물 중에서도 사실은 물고기가 먼저고 그다음에 조류가 먼저인 거 우리가 좀 알고 있거든요. 네, 바다 생물들. 네. 그 물고기는 뭘 상징합니까? 물고기도 물고기도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에 나오는 물고기도 그리스도예요, 네, 사실은. 네, 네. 예, 그래서 근데 물고기하고 죽은 고기하고 다른 게 뭡니까? 물고기는 살아 있을 적에는 바닷물이 짜도 보통 성경에서는 세상을 바다로 상징하는데 네. 세상이 짜도 물들지가 않아요. 살아서 또 그렇게 거슬러 해석을 올라갈 수 있는 하시네요? 겁니다. 그게 바로 아하. 물고기죠. 네. 그다음에 조류, 새는 뭡니까? 새 중에서 특히 독수리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그리스도죠. 독수리도 네. 그리스도로 상징하는 상징하죠. 예. 표현들이 많이 예. 나오죠. 이것이 점점 우리가 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네. 특별히 독수리는 높은 하늘까지 치솟는 초월하는 그런 생명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죠. 예, 여섯째 날에 생긴 것은 짐승이죠. 예. 네. 육축, 특별히 소와 이런 것들, 가축과, 가축과. 들짐승. 네. 그래서 이런 짐승 그리스도께서 또 소 아니십니까? 마가복음은 송아지 일꾼으로 복음이고, 표현을 많이 하셨죠. 예, 그리고 마태복음은 사자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사자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예, 사자이신 분, 또한 소이신 분, 네. 그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째 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신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점점 생명이 고등 생명이고 가장 높은 생명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렇죠.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식물의 만드셨죠. 생명보다 높은 것이 동물의 생명이 네. 동물도 물고기, 조류, 그다음에 짐승. 근데 이것이 모든 것이 형상과 관계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는 얼굴과 목과는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조류는 조금 더 됩니다. 네. 짐승은 조금 더 돼요. 예. 하지만 사람은 완전히 얼굴의 형상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점점 그 생명이 높아질수록 형상이 더 나타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근데 마지막으로 가장 형상이 나타나는 사람. 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그분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당신의 또한- 모습대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만드신 여기서 거죠. 형상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하는데 네. 이런 생명이 자랄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 나타난다는 걸 말한다고 할 수가 있죠. 네, 네. 한 가지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의 독수리의 생명을 가진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골치 아프고 어렵고 얼매고 쥐어싸는 그런 상황에 있을 적에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초월하는 생명으로 그 상황에서 뛰어넘을 수가 있죠. 네. 높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안에서 초월할 적에 이런 모든 상황으로부터 올라갈 수가 있죠. 네. 근데 그보다 더 높은 생명은 다시 내려와서 소로서 많은 주위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짊어지는 소가 되는 거죠. 이건 더 높은 생명입니다. 사실은. 네. 다시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마지막 그 목적은 바로 사람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실 적에 그분은 만족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사실 그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는데 네. 안식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게 하나님은 피곤하셔갖고 쉬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이룰 사람을 얻으셨을 적에 그분이 이제는 만족하시고 쉬실 수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이런 모든 이런 창조와 이런 모든 것의 목적은 사람 안에 있다는 거. 사람을 얻을 적에 그분의 영원한 목적인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형상과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이런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 네, 네, 네. 예. 근데 그런 뭐 하나하나를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다 그리스도로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빛도 그리스도고 땅도 그리스도고 우리가 모든 동물의 식물의 생명도 그리스도고 우리가 누리는 생명이고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고 사실은 사람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은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권이 나타났죠. 네, 네, 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일장에서 지금 창세기의 창조를 말했는데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네. 이제 박사님처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네.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은 크리에이션이다. 창조하신 거고 네.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네.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인간을 지으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모든 땅을 정복하고 그렇죠, 모든 만물을 맞습니다. 다스리라. 예. 그게 바로 예. 통치권이죠. 그렇죠. 그 말씀이 예. 제 마음에 확 예. 깊이 인식이 됐었는데요. 예. 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다. 뭐 우리가 흔히 맞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이제 두 가지 방면을 보셔야 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적극적인 방면이 있고 부정적인 방면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방면이라고 했어요. 적극적인 방면은 뭐냐면 네. 하나님 자신을 사람을 통해서 형상이 나타나는 그분을 표현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표현하자는 것이 그렇죠. 적극적인 방면이에요. 그걸 영광이라고 그러죠. 네.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 사람에 대한 그분의 원래의 의도시고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소극적인 방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네. 아까 말했지만 창세기 1절과 2절 사이에 무슨 일이 났다는 거죠. 혼돈, 그 일이 뭐냐? 카오스라고 혼돈이 하셨죠. 되기 전에 그 심판의 결과인데 사실은 네. 그 사이에 사탄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어허. 그래서 그 사탄이 땅으로 쫓겨가서 네. 이 땅의 심판을 한번 받은 거예요. 그때. 아하. 그래서 물이 꽉 차고 혼돈과 호감이 되는 흑암과, 상태라는 예.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땅을 회복하시고 네. 다시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사람을 만드셨죠.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소극적인 방면에서 그 사람이 통치권이 있다는 얘기는 특히 땅과 땅에 기어다니는 걸 다스리라고 하셨거든요. 정복하라고 하셨거든요. 네. 사람을 통해서 사탄을 처리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아담에게 사람을 네.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생기를 부어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맞습니다. 생명이 된지라 예, 이렇게 말씀을 그거 해주셨는데 2장에서도 그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 아담이 동물들을 보고 풀들을 보고 다 이름을 지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걸 맞습니다. 보시고서 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다라는 예. 그런 말씀도 표현이 돼 있어요. 재밌습니다. 예, 예, 그래서 참 그, 재밌습니다. 예, 한 가지 그냥 고린도후서에 4장 네.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오. 아멘. 사도 바울이 한 말이거든요. 네. 이 말씀에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창세기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두운 네. 데서 빛이 비친. 분명히 사도 바울은 염두에 그걸 뒀을 거예요. 근데 이 음. 빛을 적용할 적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치시오. 아멘.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했죠. 영과 빛과 말씀과 이런 거를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적용하는 그리스도의 빛이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적용하는데 제가 사용할 근거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했다는 거를 아하. 말씀드리고 나서 네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2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이제 바로 이 땅의 흙에다가 당신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실 적에 사람이 산 혼이 된지라 리빙 소울이 됐다 그 말씀하시죠. 생명이 된지라. 땅의 흙은 우리 육신이 있고 네.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우리가 혼이 있는데 가장 깊은 곳에 생명의 숨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영이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과 혼과 몸 삼중 밥그릇으로 그분이 지으셨어요. 네. 그렇게 한 목적은 뭘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 자신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적에 우리는 그릇인데 그분을 담을 적에 비로소 이제 그분을 형상을 표현할 수도 있고 아멘. 권신을 가지고 통치권을 가지고 대표할 수도 있는 것은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1장은 하나님의 창조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말씀했지만 네네. 그것을 어떻게 이룰까 하는 방법이 2장에 나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비어 있어도 할 수 없고 생명이 들어와야만 우리 안에 생명나무가 들어와야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을 2장에서 말씀하는 거죠. 아멘. 이제 하나 더 나가서 네. 이제 제가 처음에 제목을 창조와 건축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1장에서는 창조의 이 스토리가 다 나왔지요.
하늘들과 땅과 모든 걸 창조했어요. 그럼 창조하신 목적이 사실은 이 창조를 통해서 건축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건축이란 말이 2장에서 어디에 나오는가? 그것은 바로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지으신 얘기에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또 한 가지 에덴 동산이 2장에 나오는데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과학의 지식나무도 있는데 네. 거기는 네 줄기에 흐르는 강이 있어요. 강이 나오죠. 네. 그다음에는 그 강 주위에는 금과 베델리움과 마노 보석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허. 이 보석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건축의 재료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 건축에 아직 건축되질 않고 재료들이 아직은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재료가 나옵니다. 건축의 재료가. 그다음에 이제 2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바로 아담을 잠을 들게 한 다음에 그 갈비뼈를 취해서 그 갈비뼈로 하와를 하를 지으셨죠. 거기는 건축했다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영어 사전에. 예, 그러니까 원의 뜻이 예. 그러니까 갈비뼈로 하와를 건축했다. 그러니까 여기 건축인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아담도 그리스도의 예표고 하와는 교회의 예표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예표다. 네. 모든 빛도 모든 것이지만 마찬가지로 아담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으로부터 나온 것만이 하와가 되는 거죠. 그 짝이 카운터 파트가. 그러니까 이 갈비뼈라는 건 부활을 상징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잠이 들었다는 것은 그분의 잠깐 잠이 든 다음에 갈비뼈를 취해서 부활 생명 안에서 산출한 것이 하와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서 나온 것만이 교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와는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고 네. 둘이 하나가 돼서 연합해서 부부가 되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는 그런 그림이라는 거죠. 아하.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하와가 건축인데 네. 그리고 보석들은 건축의 재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장에서는 창조를 보여주시지만 이 창조의 목적이 2장에 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건축하신다는 짐승들을 이름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이름을 지었는데 사실은 아담이 거기에 만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갈비뼈로 만든 하와를 데리고 왔을 적에는 네. 이것이 나의 뼈 중에 뼈라면서 살 중에 살이요? 아주 좋아했어요. 아주 무슨 적극적으로 말인지 알겠죠? 좋아했죠. 그러니까 동물들하고는 유류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전혀 다른 겁니다. 유류가. 하지만 네. 이 하와만이 아담의 배필이 될 수 있고 기뻐하는 아담이. 하나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나온 것만이 교회고 네. 그리스도와 교회는 그렇게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만족해 하신다는 거. 그분이 결국 교회를 영광스럽고 흥과 정거 없는 신부와 같은 교회를 얻기 원하신다는 그림이 벌써 네. 창세기 2장에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3장으로 돌아가서 네.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복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예. 컨티뉴. 예. 네. 오케이. 하여튼 뭐 그 여자의 씨라는 말씀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옷을 먼저 입혔잖아요. 네. 타락한 아담에게. 그렇죠. 예, 그것이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죠. 구원에 대한 그런 소식이라는 거. 그거를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말하기로 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니까 다시 말해서 아담이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네. 타락했지만 아담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초기에 복음을 주셨죠. 여자의 씨를 약속하셨고 그다음에는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그럼 다음 주에는 이제 이 예. 이야기를 스토리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참 오늘 이 창세기에 대한 말씀 좀 네. 새롭게 또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창조와 건축이라는 주제로 오늘도 은혜로운 메시지 주셨습니다. 다음 주 시간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